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또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치이다 보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 또 번잡해지는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해할 때에 순풍에 돛단 듯 잘 평안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풍랑을 만날 때가 사실 많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풍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야, 이 풍랑이 나를 곧 삼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불안해하다가 때로는 노이로제 걸리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 등장하는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앞에 펼쳐진, 그 나라 앞에 펼쳐진 풍전등화와 같은 그 풍랑을 잘 견디어낸 한 예로 들기에 참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귀한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현재 우리의 모습과 대비를 시켜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지,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것이에요. 엄청난 수가 여호사밧 왕 앞에, 그 나라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 유대 백성 모두가 두려워하고 당황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험한 풍랑이 우리를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아주 힘있게 달려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험한 풍랑과 환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예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밤에 어렵고 힘든 환경,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곧 깨질 것 같습니다.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쭉 오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도 주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물 위로 뛰어들어서 가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습니다. 가다가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주변에선 파도가 너무 세요. 풍랑이 너무 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길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니까 곧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바라봅시다. 노아 시대가 너무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고 산 꼭대기에다 짓고 마치자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을 비로다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배 맨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하늘을 향한 조그만 창밖에 없었습니다. 온 지면을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로 온 지면이 덮여 있어요.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꼭대기에다 창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바라보는 것은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 큰 물결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이러한 그저 복잡하고 지저분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 안에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노아도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겁나서 두려워서.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오직 위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물이 줄었는지 더 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땅이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심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과 낙심거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위를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풍랑과 어떤 비바람이라도 할지라도 다 잠재울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결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엄습할 때에 이러한 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말씀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낙심할 거리, 환난과 근심과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바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절망에 부딪혔을 때에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얼굴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환란이 있으면, 이런 역경이 있으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찌할지를 몰라서 두려워서 그저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서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요. 저희들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두렵고 정말 불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전쟁합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회복되고 치유돼야 됩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이후에 있는 그런 쭉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능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것이고 정말로 절대절명의 정말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과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대해서 싸울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풍랑이 내 앞에 넘실대고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함밖에 없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간절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전쟁 친히 싸워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이 문제는, 이 어려운 일들은, 이 심한 풍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싸워주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난의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응답의 손길,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